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코디하는데 신경을 좀 썼습니다. 평생 안 입던 크리스마스 와이셔츠에다가 또 크리스마스 넥타이가 처음 매는 거예요. 눈이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넥타이라도 보고 즐기라고 눈이 오는 그런 넥타이를 맸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본체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닉네임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넘쳐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닮아야 대화가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선물로 창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도, 저 넘실거리는 바다도, 다 저 거대한 산맥이나 작은 봉우리까지도 모든 동물과 또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각종 꽃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보고 즐기고 그 향기를 맡으며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과실을 만들어 주시되 수많은 과실을 만들어 준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즐기라고 그렇게 많은 종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큰 것에서부터 적은 것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시고 또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함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얘기도 있고, 또 자기 애인을 사랑해서 애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또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감동적이고 때로는 우리를 눈물 나게 하지만은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 바닷물에 한 컵의 물과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어요. 여기에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미워해야 되고 심판해야 될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스럽지 못하고 볼품없고 정말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마땅히 미워해야 될 자신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바로 나요. 이 세상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단 말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독생자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보다가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독자밖에 없다면, 외아들밖에 없다면 그 아들 누가 양자로 달라 하면 주겠어요? 하물며 그 아들을 다른 사람 대신 주급에 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오늘 부족한 우리도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대신 죄인이 되고 대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라고 오늘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품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 있어도 항상 우리 가슴에 담고 삽니다. 자식은 죽어도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런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밤이 맞도록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수없이 울었어요. 수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미는 아픔과 뜨거운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멸망하게 된 우리를,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독생자가 대신 다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일본 역사의 최고 지성인을 꼽으라면 가가와 도요히코를 말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에 이분은 어떻게 출생을 했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술집에서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그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죽고 5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얹혀서 사는데 서자의 아들이라고 많은 구박을 받았어요.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격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뭔가 그 인생의 아픔 때문에 해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12살 때에 구세군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걸 보았어요. 그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쫓아갔어요.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요. 하나님은 저 감옥에 있는 죄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박받을 서자가 아니라 영광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지옥 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불행한 사람도, 그 어떤 추한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느니라,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하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멸망은 무슨 사업하다가 망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몹쓸병에 걸려서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죄인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몇십 년 고통당하다가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한 끝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 불에서 사탄과 더불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이 죄의 값이, 이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처럼 보여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야.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가방에다가 뭘 잔뜩 넣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다면, 여러분 가방만 받은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선물까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지위와 영광이 다 부요와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도 복 받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저 세상에 어두운 권세 아래 있게 버려두지 않고 왜 우리를 불러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지, 이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찬송할 것뿐이에요. 오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기쁜 날이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신 걸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없어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다면 감사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주님을 경배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임을 믿고 오늘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독생자와 함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